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비온 뒤의 하늘처럼 저들의 영혼을 맑게 하소서. 햇살의 따스함을 저들의 얼굴에 비추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바닥 위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갈망하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이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학과 사무실에 조교로 일할 때 한 부모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한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용건을 묻자 들어보니 자기 딸이 이번 학기에 한 과목만 빼고 다 A+ 학점을 받았는데 한 과목만 B학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사실은 따지고자 그 교수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자식의 성적을 부모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전형적인 헬리콥터 부모의 모습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즘 부대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단톡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서 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아들의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대장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부대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아들을 다그쳐서 힘들게 하냐며 직장 상사에게 따지는 일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다. 사실 이런 해결사 부모는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꽤나 좋은 부모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굉장히 편하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헬리콥터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며칠 있으면 수능입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죠. 직장에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 또는 부모에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정의 모든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니까요. 그렇다면 구원자는 해결사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는 바로 이런 해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던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기도는 지금 해결사가 어디 있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해결사가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우리 민족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족속이 고통받고 있냐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에게 약탈이라는 것은 그다지 부도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한 방식이죠.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만만한 먹잇감이었고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망쳐놓는가 하면 곡식, 각종 작물, 가축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동굴 또는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해 놓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바다를 가르든 마음을 움직이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마 기드온도 이런 기대를 가졌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가진 힘이란 건 가장 약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숨어서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큰 용사인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원자는 나의 문제를 나 대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해방자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나의 존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다. 기드온은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은 해결사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헬리콥터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사실 아이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키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부모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평생 부모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는 지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감옥의 창살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고 감시자가 없어도 그 아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정확히 말해 해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스승이나 연인,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때로는 돈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줄 해결사입니다. 아니, 오직 그들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나는 창살도 감시자도 없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 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아사랴 목상을 불쏘시개로 삼아 번제를 바칩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기드온은 이제 비로소 큰 용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부터 큰 용사였습니다. 이제서 깨달았을 뿐이죠. 각성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해방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해결사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에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큰 용사입니다. 학력과 나이, 재산의 규모나 지위의 높고 낮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22살) 청년이 자신이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소식을 들으셨나요? 병원비가 없어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쌀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삼촌에게 2만 원만 빌려야 했던 그 청년은 결국 핸드폰도 가스도 다 끊기는 상황이 되자 콧줄을 통해서만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기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용사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큰 용사로 다시 태어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